시편 22편입니다. 좀 잠시만 한 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는 거룩하시니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객관거리요 백성의 목걸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하신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신 걸 하셨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광산의 힘센들이 나를 불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짖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조금일 같아서 내 속에서 모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소금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내 수족을 채나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제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하늘에서 섬기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새벽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 있어서 주께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희에게서 지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도다. 대중에 나의 찬송을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바꾸리이다. 겸손한 자를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 되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손이 그를 옥상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공부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11절부터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11절부터 21절까지 좀 빨리 달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앞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 젖을 먹을 때에,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지만 예를 들면 다윗이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루키스 4장에 보면 이세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윗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어머니를 통해서 먹는다는데 뭘 먹느냐? 젖을 먹는다거든요. 그럼 이걸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어머니가 있으면 모세가 있죠.
그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오게벳이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었다라고 했었을 때 젖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애는 젖을 먹고 자라는 거죠. 젖의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죠? 말씀을 먹는다. 같이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찾기는 난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젖을 먹는다고 했었을 때에 젖 먹고 자랐겠지 뭐 이 정도 선을 보지 마시고 이 젖이 곧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윗이 어머님을 통해서 말씀의 공부를 받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신약에서 어머니는 어딜까요? 이단이 되기 참 쉬운데 어머니를 어디를 어머니라고 합니까? 신약에서 사도 서신서를 보면 어머니를 누구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죠. 네. 그 어머니는 어딜까요? 예? 마리아. 예. 그럼 이단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됩니다. 잠이 깼어요. 자, 어머니가 뭘까요? 우리 어머니 하늘에 가 계신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교회를 가릴 때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머님과의 교제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면 신랑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안 하죠.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럼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몸으로 표현할 때에 머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죠. 몸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할 때는 교회를 가릴 때 어머니라고 하죠. 그럼 교회가 젖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젖이죠, 그게? 말씀이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동일하게 부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가 아이들한테 젖을 줘야 되죠. 그죠? 어릴 때는 젖을 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야, 젖을 먹고 자라지만 부모 된 사람들은 어머니 입장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은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굳건해졌다. 이렇게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점검하고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절 보고 가보십시오. 12절입니다. 12절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18절까지를 보시면 한번 한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주제를 잡아보십시오.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2분 시간 드릴게요. 자, 보셨죠? 자, 은경 선생님은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죠?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격을 받고 있어요. 공격. 네. 누구의 공격받죠? 지금 여기서 비유하는 거는 뭐 항소나 개나 뭐 그래서 그걸 대적의 공격을 대적의 받게 공격. 또 다른 분은 형민 씨는 당황했어요? 당황하지 않고 우리 읽었으니까. 대적의 공격인데 거의 덧붙이면은 그 대적의 상태 주시기도 하나님이고 존재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변전내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거는. 18편. 그죠?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가장 핵심은 뭐냐면 대적이죠. 대적인데 대적인데 무리죠. 무리들이 있죠. 그죠? 근데 다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람으로 표현 안 되어 있죠. 네,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죠. 어떤 짐승이죠? 항소 개 자, 많은 뭐로 되어 있죠? 소들 되어 있죠. 힘센 소. 그 다음에 바산이라는 뜻이 지역 이름인데
평온한 평지라는 곳입니다. 근데 마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힘센 소들이죠. 맞죠? 저 반어보다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부르짖는 사자들.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개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20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죠? 개가 나오죠. 그 다음 21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자도 나오고 들소도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보십시오.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짐승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무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짐승의 무리가 짐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죠. 맞죠? 그런데 자, 그러면 짐승의 무리 사람이라 했을 때 사람 부류가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두 그룹으로 나눠지느냐? 하나는 이스라엘이겠죠.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면 여기서 참다 이렇게 보면 어디가 이방인일까? 사자가 이방인입니까? 개들이 이방인입니까? 바산의 심지어 소들이 이방인입니까? 많은 소들이 이방인입니까? 개입니다, 개.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개들을 이방으로 보고 또 나머지는 전부 다 언약 백성을 봅니다. 언약 백성이 누구냐? 북이스라엘 사람들. 조금 더 나가면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다지파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소들과 바산의 임새들과 사자들은 힘을 가졌습니까? 힘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권력자예요, 권력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울이나 그의 무리들 또는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냐면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이신 다윗을 죽일 수가 있어요. 메시아를 끌어온 부분을 받은 다윗을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과 그의 무리들한테도 쫓겨가고 있는 거고 나중에 후반기에 가면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한테도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지고 있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은 아니라 개들이 나오거든요. 개들이라는 것은 주위의 열방들이 누굴 괴롭힌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기름 부은 누구요? 다윗을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괴롭히고 언약 백성들도 괴롭히죠. 공통점이 다 누구를 괴롭히냐 했을 때에 메시아를 괴롭히죠.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으로 다윗을 안 믿겠다는 거고 이 이방인들도 믿지 않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 안 하죠. 근데 누구만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정하고 있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대적들이 공격하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19절부터 21절까지 뭐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이 사자라는 구절은 많이 나와요. 사자라는 것들은 첫 번째 사자라는 표현이 어디 많이 나오는 게 맞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죠. 야곱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의 아들 중에 사자 같은 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사자 같은 자가 호를 가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치리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에서 올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사자 그 의미 아니잖아. 이거는 좋은 의미지만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나쁜 의미죠.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좋은 의미도 사용될 수 있지만 어떤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나쁜 의미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해되시겠죠? 개는 대부분 나쁜 의미로 다 나와요. 개들은 다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자들도 사실은 이방인들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찾아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사무엘 상 17장을 볼까요? 그전에 적어놨는데 17장 36절 37절을 문경의 문제로 볼까요? 36절 37절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분들을 모욕하니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어렸을 때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성년 때에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거 끌고 있어요. 근데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한테 가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을 뭐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사자와 곰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양의 떼들부터 얘기할 때에 곰과 사자의 발톱부터 내가 보겠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 양이라는 이스라엘 발톱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제 말은. 이 사자들을 표현할 때 또 뭘 표현할 수 있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방 백성, 블레셋 백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 구조를 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이 개들은 이제 대부분 다 좋은 의미로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들은 이방원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대적들이 누구냐면 외부와 내부에 있는데 내부 안에는 이스라엘이고 외부는 누구냐면 누구죠? 열방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때 다윗이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 돌아갑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英語쌤 읽어주실래요? 여호와의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주님으로부터 내 영혼을 찾아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은 그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라의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구하소서.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남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돌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앞에 보시면 19절부터 21절에 보기 앞서서 18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행편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모욕을 그려지는 장면이 뭐죠? 속옷이죠. 또는 겉옷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겉옷과 속옷이 나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을 한 점 찾아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 못해서. 마태복음 27장 35절. 마태복음 27장 35절. 찾았습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jer고와 나누고 한번 더 찾을게요. 요한복음 19장 25. 요한복음 19장 25. 찾읍시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우리 은정이가 좀 큰 소리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지는 그 목숨과 힘으로 잠시만, 요한복음 19장 25절 그 소리예요? 예. 아, 그 소리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 마리아가 하는지라. 잠시만. 제가 설명 보시 죄송합니다. 예. 23절을 읽어주십시오. 군병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내가 잘못 들었네. 취하여 네 군들이 나눠 각각 한 개씩 먹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 붙은 총으로 한 것이라. 24절 돼요?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씻지 말고 누가 없나 집에 꽂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입었나이다 한 것을 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렇죠.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말씀의 성취가 어디냐면 십자가 도상에 이루어졌는데 거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개들이 합니다. 그 개들이 하는 것은 로마의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를 뽑죠. 그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굴 왕으로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모욕을 하냐면 이들이 옷을 통해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서로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도상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십자가 도상에서 주님이 매달려 있는데 그 매달린 밑에서 지금 로마의 군대가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체를 희롱하는 것도 모자라서 밑에서도 계속해서 희롱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상관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또 무슨 상관이냐면 제가 본문을 하나 더 찾아봅시다. 이번에 같이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찾아봅시다. 이번에도 마태복음 20장으로 갈까요? 제가 읽을게요.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 질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궁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굽고 공소를 입히며 다시 멸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홍포를 벗기고 그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박을 끌고 나가니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7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개들이 행하는 짓을 하는데 그 개들이 행하는 짓이 뭐냐? 그 행하는 짓이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메시아인데 그 예수님을 희롱하는 어느 장면까지 나오면 이것을 봅시다. 그럼 29절 있죠? 같이 읽어주세요. 29절입니다. 시작. 다시 멸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 보죠. 그게 뭐합니까? 침뱉죠. 그 다음 무엇을 빼앗았죠? 갈대가 뭐냐면 막대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유다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유다지파에게 뭐 준다고 했죠? 꼴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시리아의 지팡이에요. 그 갈대를 지어준 것은 그 시리자의 지팡이에 갈대를 주는 거야. 그 시리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뭐합니까? 누굴 때립니까? 예수님을 때리고 있잖아요. 누가? 로마의 군대. 빌라도가 넘겨줬어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죠? 개죠. 지금 개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누가 넘겨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넘겨주더라. 바산의 힘세손들과 소들과 그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소들과 힘세손들과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쳤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지금 로마의 총독인 그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로마의 군대들에게 넘겨주니까 로마의 군대가 지금 개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를 어떻게 하냐면 희롱하고 있는 거다. 침뱉은 거야. 침을 뱉은 거야. 네 같은 놈이 무슨 왕이야? 그러면서 진짜 왕인데 인사하는 게 아니라면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것이 뭐냐면 모욕적인 행위예요. 얘는 힘도 없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이 왕으로 인정하는 로마의 병사들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희롱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걔들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주전 1000년 때 사람이잖아요. 1000년 후에 누가 오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그 개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서 당하실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이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많은 소들과 바산 아무들과 사자들에게 예수님 모욕 당하지 않느냐? 동일하게 모욕 당합니다. 지난도 배웠듯이. 잠시만 넘어갑시다. 부분만. 39절 가고 있죠. 제가 읽을게 좀 빠르게요.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 예수를 뭐 했죠? 모욕하여야 되는.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데 누굴 모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야. 저놈이 무슨 구원자고 로마의 정부가 무시하고 로마의 군대가 다 무시하니까 지나가는 놈들도 누굴 무시합니까?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가운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사흘만 성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지금 당장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뭐했다? 희롱하여 되어 있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 장로들이 뭡니까? 무리들이고 많은 소들이고 바사인들이고 사사들이잖아요. 그들이 뭘 가지고 있죠?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칼의 권세 누가 가지고 걔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가. 지금 칼의 권세는 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의 권세가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역적으로 이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걔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그렇게 희롱하는데 그 옆에 있던 많은 소들과 바사인들과 사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의 말을 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하는 게 희롱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41절 42절 갈게요.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내려가는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레이지파 사람들이잖아. 그 장로들이잖아. 그 장로들이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할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이와 같이 뭐하더라? 욕했다 했잖아요. 두 명의 강도가 다 욕해. 예수님 중간에 있으면 그쪽 다 좌편 우편에 있는 그 강도들 다 욕해요. 나중에 한쪽 믿게 되지만은 어쨌든 지금 처음 순간에는 이 강도들도 네가 또 놈이 무슨 구원자고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게 로마의 군대들도 그랬죠. 빌라도도 그랬죠. 어떻게 됐습니까? 걔들도 모두 다 묻어 뜯어내겠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산의 현지소들과 그리고 많은 소들과 사자들이 누구를 물어 뜯으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물어 뜯으려고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권세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의존해서 메시아를 부르심을 받은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욕을 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100년, 1000년 전에 다윗이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잇몸이 붙은 거다. 이빨이 말해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쫄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이가 쫄지는 않았는데 이전에 뭐 연탄에 있었는데 큰 개가 진짜 크더라고. 내 옆을 지나가는데 근데 쫄았거든요. 그러니까 쪼니까 어떻게 됩니까? 꼬함을 지게 되더라고. 이러더라고요. 쫄아가지고 아무 짓도 못해. 뭐 개를 패도 해야 되는데 고양이는 제가 쫓아내고 막 조그만 개는 막 이렇게 하겠던데 진짜 그다음 개가 가니까 쫄아가지고 그냥 입만 확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쫄아서 그런 거거든요. 다윗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사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야. 사망은 가는 거야. 사망은 가는 거야 지금.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 떠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19절부터 21절까지 그 구절을 보시면 다윗이 뭐 어떻답니까? 또 개들의 세력이 있고 별불의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되죠? 그들로부터 건져주세요 말은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야 돼요. 어둠의 권세가 내게 몰려왔군요. 근데 다윗이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둠의 세력에서 내가 진짜 아니하고 이 사망에 쫄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사망에 그들 임해. 예수님이 임해. 그럼 예수님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상 실현이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동원에 있으리라. 여자에 보셔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 뭐죠? 가장 실현이 기도죠. 자, 예수님 죽고 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워요. 사도 바울이 핍박합니다. 그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내들의 공회에 가서 갈굼을 당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개들이 있습니다. 그 개들이 누굴까요? 제가 말하는 개들, 바상소, 바상 이런 사람들이 누굴 괴롭힙니까?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 먼저 마칠게요. 7장으로 가보십시오. 5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60절까지. 52절부터입니다. 7장.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느냐? 의인은 오시리라 얘기한 자들 저희가 죽었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기도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죄를 저를 향하여 이를 가거늘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해 하늘로 불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비를 맞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셨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인 저들에게 돌리지 뭐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죠? 기도였죠. 스데반 한 것이 뭐죠? 기도죠. 그런데 보십시오. 개들이 제일 뽑았죠. 여기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누구를 옷을 취한 겁니까? 스데반은 옷을 취한 사건이 나오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개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능력을 행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스데반 한 건 뭡니까? 그 죽임을 장렬하게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또 누구도 기도합니까? 스데반도 기도하죠. 그럼 똑같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아들이신 여러분들 저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잖아요. 진정한 아들은 하늘에 계시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나아갔을 때 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 억울한 점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 말 하면서 찔려요. 억울한 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억울할 때에 예수님 한 것이 뭡니까? 기도죠. 스데반 한 게 뭡니까? 기도죠. 우리 억울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고소할 겁니까? 고소하면 속신하죠. 저도 들된 인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고소하고 싶을 때가 많고 저 사람이 나를 패면 한 2대 패고 싶다도 나 마음이에요. 예? 저도 그런 게 남아있더라고요. 내 주차시키는데 주차시키지 말라고 열 받더라고요. 아주 들된 거지. 똑같죠? 우리 은글 선생님도 공무원 생활하니까 이제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 없는데 며칠 잡히고 가자니 이놈 저는 다 들리잖아.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 일 많이 벌어져요. 사는 사람은. 그때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뭐냐면 연약하게 보이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제가 사망 중에서 저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 사실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 꼭 2장 읽어주십시오. 제가 은전이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